카메라도 조금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이 좀 잘려 보여서 네, 방송실 부탁드려요. 네. 네.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 히스기야가 잘 아는 내용은 죽을 병에서 치유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들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부와 힘의 근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 바벨론 사절단한테 다 보여주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고, 그리고 그 꾸지람 속에는 모든 나라의 모든 것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히스기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인지 새벽 예배인지 요즘 설교를 좀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하시야 열왕기하 1장,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이에요. 근데 1장 때 아하시야 얘기를 하면서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제가 언급을 잠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덤으로 뭘 해주셨죠?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왜 치유의 은혜를 받은 그가 주의 심판의 예언을 받았을까? 치유의 은혜를 받고 15년간 생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받고는 그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교만의 도구로 만든 히스기야의 패착은 착각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착각. 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신의 무엇이다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발라단의 아들이 나와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다른 데서는 무로닥 발라단,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죽을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15년간 생명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랑 예물을 가져와요. 다른 나라의 왕에게 서신과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이 바벨론 이 나라의 관례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치유를 비롯해서 일련의 상황들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맞아서 자신의 자신의 높음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을 의탁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을 듣습니다. 여러분 12절 잠깐 보실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듣지 않습니까? 샤마라고 하는데 듣다. 히스기야의 병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13절에 우리 히스기야가 답하듯이, 똑같이 이 사절단에게 답하듯이 사자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병들었다는 걸 들어서 사절단을 보냈고, 왕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역시 바벨론 왕에게 대답하듯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 동일하게 이사야서에서는 13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네, 듣고 들었다 그랬죠. 바벨론 왕이 듣고 사절단 보냈는데 히스기야도 들었다. 근데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거는 들었다는 표현이 기뻐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뻐한 대상이 그것들 누구냐면 사절단이겠죠. 거기다가 사절단이 가져온 편지와 예물을, 이거를 기뻐했다.
근데 어느 쪽이든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방문을 아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외형상 방문 목적은 병문안이지만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아수르와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한 우리 히스기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의 들었다나 기뻐했다 이에 이어서 그의 사절단에게 재물을 다 보여준 그런 행동은 그가 바벨론 왕의 제안을 아주 흡족하게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회복을 축하하며 이적을 묻는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적의 치유와 생명 연장의 증표, 그걸 통한 하나님 찬양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가 보고에 있는 금은, 향품, 채상의 기름, 군기옥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보여준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부와 군사력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바벨론 왕에게, 그 사절단에게 보여준다는 자체는 그 왕에게 보여주는 거죠. 히스기야의 왕의 행동에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이. 히스기야 왕의 그 행동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으려는 나라의 사절에게 자국의 부와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것은 드문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도 그 스바 여왕이 왔을 때 보여줍니다. 왕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후 이사야의 반응과 우리 하나님의 질책은 왕의 행동 이면에 암시된 바벨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의 부와 역량의 과시를 통해서 동맹국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히스기야의 속내가 오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는 사절단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요.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히스기야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속내를 딱 숨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핵심 내용이 뭐였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다만 그들이 저 먼 땅, 먼 지방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아수르나 애굽이나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를 예전부터 해왔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이사야가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히스기야가 숨깁니다. 대신 사절단이 먼 땅에서 왔음을 부각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명성이 저 열방까지 이르렀다.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고 싶어서 먼 땅에서 왔대요.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런 질문들이 왜 이사야가 했을까요? 그 모든 정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사절단과 했던 거 그런 말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남북관계 어디서 모여서 했을 때 그 내용 우리 잘 몰라서 서로 지금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사야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과오를 돌이키지 않자 질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끌어냅니다. 질문을 통해. 히스기야는 그들이 자신의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으며 그가 자신의 창고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역대기에 따르면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역대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대상을 궁지에 빠지게 해서 벌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시험 대상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이 시험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딱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네,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 죽여라고 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우선시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받은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네, 우리 히스기야의 겸손의 유효기간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까지만이었습니다. 병이 낫고 나라가 안정되자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을 강화할 목적으로 예물과 편지를 보낸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것, 보물고 궁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에게 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증명하려고. 우리 하나님에게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세상 왕에게 증명하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여러분 잘 알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많은 경험요, 글쎄요, 언제나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교만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경험들이 그 경험이 쌓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의시되고 저희가 교만해지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걸 다 과시하면서 자신과의 동맹을 선택한 바벨론의 결정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왕 앞에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가려지고 또 지워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하다 다른 사람에게 또 자랑할 수가 있죠. 때로는 간증할 때도 잘못 간증하다가 자신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근데 저희가 자랑하면 할수록 때로는 하나님이 가려질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사라진 저희만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의 핵심은 주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사고 영역 중심에 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착각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순간 저희가 넘어지는 거죠.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늘 기억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그런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패착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절단을 통해 동맹 제의를 들었던 이 히스기야는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가 뭘까요?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첫째는 히스기야의 소유, 그리고 선왕들이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보물이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왕궁과 궁기고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여준 그런 행동에 빗대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행위에 암시된 바벨론에 대한 신뢰, 또 바벨론과 맺은 그 동맹이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약 115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성취가 됩니다. 역대하 36장 18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두 번째는 18절에 기록이 됐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환관이 된대요. 왕의 자손 몇몇은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 신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유다의 멸망 때 사로잡힌 자들이 바벨론 왕과 그 자손들의 노예가 된 것이 역대하 3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히스기야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함을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사는 동안에 평안과 진실이 있으니 어찌 선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진실이란 말이 안전입니다. 내 사는 동안 평안과 안전이 있으니 어찌 선하지 않는가,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잘못 우리가 들으면 자기 살 때만 좀 평안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후손들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그냥 송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때에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송구한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에서 스스로 겸비했기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히스기야 당대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겸손과 그 이스라엘 그 성의 안전 약속은 바벨론과의 동맹을 파기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오늘 말씀 보면 18장부터 20장에 히스기야가 통치한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삶은 선대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과 악이 얽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그의 교만과 바벨론에 대한 의존, 이걸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신뢰에 대해 있어서
전무후무하다는 평을 들은 히스기야. 18장 5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좋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지혜와 부귀 영화에 있어서 같은 평을 들은 솔로몬. 이런 사람들 다방면의 모범적인 삶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히스기야나 솔로몬이나 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면 다른 면도 잘하겠지, 이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본능과 악함을 지닌 인간입니다. 본능도 있고 악함도 있어요. 약함도 있어요. 죄와 허물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없듯이 여기 있는 히스기야나 솔로몬이나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대목은 어떤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행과 악행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수용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판단이 선하다고 인정합니다. 자신이 오만했고, 자신이 교만했고, 자신이 온전히 신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를 잘 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서 있는, 아예 습관이 돼서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딱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유효기간이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잘 아시는 말이죠. 너무 일찍 승리에 도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주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는데 정말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자신의 경건, 자신의 기도의 결과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막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결과, 그리고 때로는 어린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한테 때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응답이 됐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경건이나 또 어떤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졌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무수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때 형들 따라가서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어른들 예배 드리고 애들은 주일학교가 9시인가 예배 끝나고 부모님들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는 같이 다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어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잠깐 뭐가 빠진 게 있어서 내려가서 가지러 가는 찰나에 다른 아이들은 다 왔는데 우리 애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야, 어디 있니?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형준이 어디 있니? 막 그랬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애가 지금 어디서 울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다고. 근데 교회가 어디입니까? 무슨 교회라고 하던데 그 교회로 제가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바로 그분이 제가 안 순간 바로 그분이 전화 왔고 그분이 택시 타고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50주년이 돼서 그 교회 50주년이 돼서 이제 갔는데 축하해 주러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 손을 꽉 잡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나 봐. 전도사님만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나. 전도사님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나. 저를 막 끌어안고 또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그걸 본인이 나누신 거예요. 제 입으로 한 거 아니고 그분이 나눈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딴 데로 갈 뻔 어디 못 찾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적절할 때 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안쓰러워 애가 울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그리고 애야 뭐 어떻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엄마 전화번호 눌러보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 할머니가 연락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셀 수 없는 은혜가 넘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도 은혜였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막 세어봐야 돼요. 은혜를 기록해봐야 돼요. 뭐가 있었지? 예.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주의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자신의 경건, 자신의 기도의 결과로 착각해서 교만의 독배를 마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낯설지 않죠? 예,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지속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